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장 내가 친절한 표정으로 친절한 목소리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값진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이제 붕어빵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붕어빵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가 구워도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붕어빵 틀에다가 부으면은 뭐 처음 하는 사람이든 오래 한 사람이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신앙의 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틀이 없으면 저런 붕어빵 모양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어떤 경험이 많고 우리가 성격이 좋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좋으면 좋고 또 안 좋으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조금 뭐 섭섭하면 상처받고 그냥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틀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생각의 틀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의 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냥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도 그때그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극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그 믿음의 틀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의 틀 안에 들어갈 때에 그런 일정한 수준의 믿음의 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란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세계관,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생각하는 틀이 다르면은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치관의 틀이 내 안에 틀이 돼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또 갑니다. 똑같은 하나님, 또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우리 출애굽 그 역사를 보면은 광야에서 결과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이 틀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사명을 감당했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자녀들이 받고 복을 받고 그들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그 사람들도 지도자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생각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생각의 틀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여러 가지 생각할 줄 알고 똑똑했겠지만 그런 믿음의 생각의 틀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 보고 아우 저기 거인들이네, 철기를 가지고 싸우네, 우린 청동기인데 상대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던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들이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어떤 지파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데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어떤 지파는 심지어 거꾸로 그들이 사는 그곳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끼어서 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마지막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족 속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각 지파에 뭐가 틀리느냐, 신앙의 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틀이 다르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생각의 틀이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그런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믿음의 틀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의 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똑같이 받았지만은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안 바꿔진다고 원망하면 이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의 척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관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좁게는 관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의 영역 중에서도 영향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관심의 영역은 나와 상관없는 상황들과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콩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콩고에서 지금 곡물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이게 무관심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관심의 영역은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식재료 값이 어떻게 되는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영향력의 영역이 있어요. 영향력의 영역은 뭐냐면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관심의 영역인데, 관심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외국의 어떤 나라들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관심의 영역인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어떤 상황과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이런 건 우리에겐 관심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확진자 수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향력의 영역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영향력의 영역이란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나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거리 뛰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월이 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죠.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나와서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우리는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틀이고 생각의 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걱정해봤자 바뀌지도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에 도돌이표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못 나온 분들도 있고 또 오락을 위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의 영역에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신앙적으로 해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신앙도 막 열렬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앙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신앙이 있고 반응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도적인 신앙이 있고 반응적인 신앙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반응적인 신앙은 뭐냐?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합니다. 그냥 반응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도적 신앙은 상황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입고 또 더우면 옷을 가볍게 하고 옷을 벗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 안 틀지만 에어컨 많이 틀 때 어떤 분은 너무 춥다, 어떤 분은 너무 덥다. 그래서 그 생각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불평하고 교회 오면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온도 조절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추우신 분은 옷을 더 갖고 와서 입으시든지 에어컨 없는 곳으로 가시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반응적인 신앙이 있고 주도적인 신앙이 있어요. 반응적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면은 그쪽으로 쭉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이런 단세포적인 그런 반응하는 그런 신앙, 이것을 반응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심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은 배달 라이더들 다 죽겠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가게를 가니까 배달이 줄었다는 거야. 배달이 줄어서 우리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반응적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주도적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주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은 관심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태도는 선택하여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거, 이게 주도적인 신앙이에요. 자,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결과들을 낳은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와 소망과 기대를 선택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선택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안 하면은 끝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정부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도적인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뭔가 막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것일 것 같지만 더 성숙한 주도적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볼 수 있어요. 환경에서 어떻게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주도적이라고 해서 뭔가 막 몸부림치는 것만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기로 결단을 하는 거, 이게 요셉이 더 성숙한 주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주도적인 그런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주도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 환경, 또 자신의 수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요셉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데이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신뢰하는 거, 이게 주도적인 그런 신앙적인 태도이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속사적인 생각, 구속사적인 태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 하나님에게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큰 구원을 이루려고. 요셉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요셉이 와서 보니까 자기 와서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기근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하게 하고 흉년을 대비해 놨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살고 있는 곳에 지금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다 그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어요. 요셉도 다 몰랐던 것이에요. 요셉은 죽었을 때까지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72명이 애굽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고서 4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다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은 뭐예요?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백성들이 준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어져갈 하나님의 계획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누구까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을 쓰신 거지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닙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그런 생각이고 구속사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이 해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0년 동안 인생 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도망자 됐죠. 또 40년 동안 나이 80 될 때까지 그냥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었죠. 이제 다 늙어버리고 허송세월하고 실패한 인생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애굽에서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목자의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이 백성에게 가서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생각과 이 생각의 틀이 없으면 내 인생 80년 허송생활했다, 옛날에 좋았다가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해석을 하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가족이었지만은 모세는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영신교회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다 실패, 원망, 후회 이런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생각의 틀 가운데 보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공동체, 내가 만나는 이웃들,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흘러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를 영신교회 이 예배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또 형들에게 생각 없이 자랑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거기서 신뢰를 받았지만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뭐 반발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하필이면은 바로의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수준 높은 감옥이었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 꿈들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요셉도 지나갈 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도적인 선택은 뭐냐면은 뭔가 막 몸부림을 쳐서 뛰쳐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도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마인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응하게 되는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요. 어떻게 되겠다. 이러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은 또 우리의 언어로 연결되게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 마인드 사이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본다면, 요셉이 만약에 그냥 반응적인 또 반사적인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먼저는 그가 먼저 기대감이 어떤 게 있었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해.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 그런데 느낌은 어떤 것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겠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고 봐. 내가 언젠간 복수하고 말 거야. 나를 이렇게 놓고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공격하는 상한 감정을 쏟아내는, 옳은 일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랬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아마 보디발의 아내와 싸우든지 보디발에게 항의를 하든지 감옥에 가서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못했던 사람들 원망을 하든지 간수에게 따져 묻든지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주도적인 생각의 사이클, 이 구속사적인 생각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그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자, 느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막 감옥에 가고 그럴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꾸로 갈 때, 그때 느낌은 그래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일의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관심의 영역, 내가 내심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러고 나니까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복수극 같으면은 이제 뭐 처절한 복수를 하겠죠. 더 응징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수고하게 하셔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이제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묵상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잘 안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생각의 틀을 가져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한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라가 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친절하게 여겨야지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맡은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치유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 믿음의 틀, 이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석봉 대표가 있어요. 석봉 토스트 대표 김석봉 장로님인데 이분 이야기가 많이 유명하죠.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14살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됐습니다. 아이스케키 장사를 시작해서 기계체조, 용접공, 보험회사, 자동차 정비, 정수기 판매, 사진사, 마라톤 선수 등 2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결심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주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대에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기도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직장마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빨리 포기했던 것이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이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을 해봤더니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게을렀다, 게으르다. 또 잠이 많다, 거지 근성이 있다, 자꾸 공짜로 얻으려고 그런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잠을 10시간 자던 것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지만은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참 잘 잤다. 일부러 자기 언어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나는 조금 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푹 쉬게 해주셨다, 나에게 건강 주셨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3주간 실천했는데 그것이 길어져서 3개월, 3년을 가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주도적인 신앙, 이런 가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이어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면서 모든 것을 잘 기록하고 그러면서 4가지를 꼭 지키기로 결정하고 실천을 했는데 그 4가지가 뭐였느냐면은 첫째는 메모하기,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기, 그리고 독서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이 4가지를 다이어리를 써가면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금방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노상에서 제 포장마차 쳐놓고서 거기서 토스트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단속반이 뜨면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멱살 붙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신태한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지만은 신세한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노점상이지만은 신세한탄하지 않고 자기는 프로다라는 생각을 굳게 했어요. 나는 프로답게 된다.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연구해서 그 당시에 보통 토스트 굽고 하는데 그릴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 항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짜리 그릴을 사서 그것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음식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5만 원짜리 살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 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과 조미료를 일부러 빼고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영양난만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린 대신
카놀라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스트 굽다가 돈 받고 다시 또 토스트 구우면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계산도 셀프 계산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연습을 3개월 했대요. 저도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우리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한 주일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하는, 환대하는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서 8년을 투병 생활했습니다. 위에 75%를 잘라냈어요. 매일 식사 6번, 매일 항암제 3번씩을 맞으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5시간 자고 탑차를 끌고 나가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상 판정을 받고 항암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백 개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 생각의 틀, 습관의 틀을 깨고 자신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도적인 믿음의 생각,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토스트가 주는 감동 그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반주하신 우리 김빈나 집사님도 저기 청라점에서 태그24 샌드위치 토스트 가게 얼마 전에 열었는데 우리 김석봉 장로님 그 이상의 더 위대한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 김석봉 장로님 그 이상의 그런 믿음의 태도 가지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